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비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교회가 새롭게 이렇게 입당을 앞두고 있고 창립 72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새롭게 교회에 나아갈 방향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를 다시 한번 새겨볼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제 사도 바울이 실로아노와 디모데와 함께 이렇게 쓴 편지 1절이죠.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면서 쓴 편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 중에 가장 초기에 쓰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 주후 50년에서 51년경에 고린도 지역에서 작성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 시기는 로마 제국의 모든 교통은 로마를 통한다 할 만큼 헬레니즘 문화 안에 그 모든 도로 정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했던 시기이기도 하고요. 또 이 로마의 그런 통치로 인하여 모든 통신망도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 통신망도 제대로 잘 작동하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빠르게 전파될 수 있었던 그런 모습들이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시작은 사도행전 17장에 나오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사도행전 17장을 읽어보시면 이제 바울의 그런 사역들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 바울이 거기에 보면 한 3번의 안식일 동안에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는 그런 과정에서 이 많은 그 사람들의 귀부인이 많은 헬라 사람과 귀부인, 그러니까 그때 당시 존귀하게 여겼던 그런 부인들이 회심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제 유대인들의 시기를 이렇게 불러일으켜서 분노를 삽니다. 그래서 결국 유대인들이 거기에 보면 한 사람을 앞세워서 이제 소동을 일으키죠. 소동이 일어나 가지고 바울이 이제 그 도시를 급하게 떠나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시작부터 혹독하게 박해와 환란에 직면해서 이 교회가 세워지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바울은 이들의 고난이 자신이 겪었던 것과 같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더 깊은 관심과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이 편지를 통해서도 알게 되죠. 바울은 이제 데살로니가를 떠난 후에 계속해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걱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잠깐 한 3주 정도, 새 안식일이니까 채 한 달도 안 되는 그 시간 속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 안에서 회심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들이 겪는 박해 속에서 그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가라고 이렇게 궁금한 생각이 드니까 디모데를 이 교회에 파송을 해서 확인을 하죠. 그래서 디모데가 그 소식을 듣고 다시 돌아와 보니 너무 놀라운 그런 소식들을 전해 온 겁니다. 생각보다 더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이야기들이 들린 거죠.
그 말은 뭐냐면 그 짧은 기간에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 은혜롭게 그 핍박과 박해를 이겨내고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세워져 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생각하죠. 난 많이 배우지 않아서, 나는 뭐 제자 양육을 받지 않아서, 나는 뭐 우리 교회는 뭐 교육을 잘 안 해줘. 이런 핑계는 사실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초대 교회 때부터 믿음은요 교육으로 받아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마음으로 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 되신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가 믿음의 걸음을 사는 신앙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떻게 하냐는 방법을 먼저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경우 이렇게 믿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는 있지만, 믿음은 방법으로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마음으로, 영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또 알게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아주 짧은 기간 그렇게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박해를 이겨낼 만큼, 그 어려운 시즌을 흔들리지 않고 이겨낼 만큼 큰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왜 이런 편지가 있었냐면, 이들이 그렇게 잘 이겨내는 것과 동시에 그들이 가졌던 신앙적인 오해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 또 죽은 자들의 어떤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얕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가르쳐줘야 할 필요성을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들이 가졌던 혼란들을 잠재우고 더욱더 든든하게 그들이 세워져 가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그들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칭찬도 하지만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실질적인 교훈을 한 거죠. 또 자신이 왜 급히 데살로니가를 떠나야 했는지도 변호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진짜 거의 야반도주 하듯이 떠나야 했거든요. 그런 어떤 전도 여행 가운데 심한 바울의 고통과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의 그런 핍박들이 계속 이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왜 내가 떠나야 했는지를 이야기했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그 한 가지는, 그 시작점의 한 가지는요, 우리는 평안해야, 뭔가 성공을 해야 은혜를 입고 뭔가 든든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데살로니가전서는 환난 가운데 감사가 일어나는 역설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평안할 때는 이들이 평안할 때, 우리가 평안할 때 감사도 할 수 있지만, 놀랍게도 기독교인의 삶은 고통 속에서도 더 깊은 감사를 찾아내는 그런 역설이 있다는 거죠. 불과 몇 주 동안만 머물렀지만 심한 박해로 떠나는 그 자리에 은혜가 남겠어요? 박해가 남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 때문에 바울이 박해를 당해서 그곳을 떠났는데 바울 떠났으니까 끝났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굉장히 지금 약할 때 무너뜨리자 하지 않겠어요? 이제 막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것들이 여기서도 또 전염병처럼 이러고 있네 하면서 이제 막 박해를 했겠죠. 혹독했겠죠. 그런데 그런 견디는 과정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무너지기는커녕 오히려 영향력 있게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영향력 있게 소문이 퍼지게 되는 그런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공동체로서 성장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평안함이 주는 부흥이 아니라 고통과 핍박에서 나오는 그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이들은 더욱더 큰 부흥을 일으키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 환란이 교회를 파괴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오히려 환란이 교회를 더욱더 불붙게 만듭니다. 용광로처럼 막 끓어오르게 만들어요. 왜 그러냐면 그 환란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진정한 삶의 묵상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평안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환란을 쫓아 그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러면 환란이 무조건 유익이 되느냐? 제가 설교 중에도 말씀드리죠. 너무 심한 환란에 주님을 버리기도 하고요, 너무 심한 성공에 교만함으로 주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환란이 주님 앞에서 믿음을 훼손하기도 하고,
성공이 주님 앞에서 믿음을 훼손하기도 해요. 문제는 뭐냐면 이 핍박과 환난을 겪다 보니까 불필요한 사람들은 걸러지게 돼요. 그때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위기 가운데 사람의 진가가 드러난다고, 이 어려움이 딱 되니까 그 안에 걸러질 사람은 걸러지고, 복음의 진정성을 가졌던 사람들이 그 환난 속에서 그 복음에 대한 진정성을 증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길을 걸으면서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그 안에서 이렇게 골라지는 것처럼 말이죠. 또 하나는 이 환난이 이 교회를 더욱더 결속시켰습니다.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이겨내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 생명 공동체로, 진정한 생명 공동체로서 이게 강화되는 촉매가 되었다는 것이죠. 복음은 말로만 너희에게 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이 바울과 실라와 그리고 디모데는 핍박 속에서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부르며 감옥 문이 열려지는 그런 갇히면서 핍박 속에 살아갔던 그런 전도 여행이지 않습니까? 복음은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핍박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게 되고, 또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런 일하심을 증명하는 그런 과정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렇게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5절이죠.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그냥 말로만 그럴싸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요, 지난주 얼마 전부터 계속 말하지만 믿음은 행위로서 증명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행함만 있으면 되냐? 아니요. 믿음이 없는 건 다 그거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랑이 없는 행위 같은 거죠.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천사의 말을 하고 하늘의 말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누군가를 위해 죽어줄 만한 그런 어떤 용감한 그런 모습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이야기하죠. 천사의 말이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처럼 시끄러운 소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본질을 잃어버린 것들은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죠. 복음이 말로만 그럴싸하게 하는 것은 그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주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은 편안한 환경에서 생긴 아니란 믿음이 아닙니다. 적당하게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서 단련된 진짜 믿음으로 그들이 보여줬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편지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하죠. 2절에 나오죠. 편지의 시작에 그러한 인사말에 그렇게 나와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한다. 우리는 항상 어떤 누군가에게 기억되는 신앙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그냥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주인공이 되기를 원해서 모든 이야기들이 내 인생에서는 내가 주인공이야, 내가 주인공이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주인공이 된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주인공은요, 모든 드라마의 포커스가 그게 주인공에 맞춰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는 흔히 지나가는 엑스트라만 못한데 우리가 주인공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어떤 의미를 갖나요? 나와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중심으로 그렇게 하고 있나요? 아니, 때로는 내가 바라보는 그 사람이 세상이 정말 중심인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인 것처럼 우리는 바라봐 주나요? 서로가 각자의 개인적인 이기적인 그런 관점과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주인공이라고 여기지만 실상은 그게 아닌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 마음에 우울감이 찾아오고, 그러니 마음의 회의감과 어떤 성취하지 못하는 것들은 실패감이 우리를 몸서리치게 만들지 않습니까? 때로는 누군가 주인공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누군가의 지원이 끊어지면 더 이상 나는 아무런 가치와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모르고 있습니다. 끊어지기 전까지는 모르죠.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끊어져 봐야 얼마나 우리가 비참한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죠. 진짜 세상의 주인공은요,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존재하고 우리의 삶의 가치가 의미 있게 발견되는 것은 그분 앞에서 발견될 때 가능합니다. 세상에서 몇몇 사람들이 잘한다, 훌륭하다, 부자다, 아니면 재능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요, 거기서 거기예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거기서 거기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사람이 되면 진짜 그때부터는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의미 있게 살아가는, 모든 드라마가 뭐 100세까지 살면서 막 드라마 찍진 않잖아요. 그 뭐 어떤 의미에 있는 어떤 사랑 이야기든 뭐든 이야기든 그것이 가치 있게 구별되고 발견될 때 그게 감동을 주는 드라마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인가, 그것은 사람들이 매겨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셨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본이 되어지는 이들의 데살로니가 교회의 본이 되어지는 그 기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건 굉장히 바울이 자기의 사역 속에서 삶의 그 어떤 그 가르침의 기준에 조금씩 드러나는 것들이기도 합니다. 노골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죠. 첫 번째가 뭐가 나오냐면요, 본이 되는 교회의 세 가지 특징 중에 첫 번째는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3절이죠.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역사가 없는 것은요, 주님의 것이 아닙니다. 내 이야기하고 내 자랑하는 것은 주님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의 모든 일은, 역사라는 거 뭡니까? 어떤 일이에요. 강력한 행동이, 역동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역사는 우리의 마음속에 머물러 있는 관념 속에 있는 믿음이 아니라 증명되어지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게 증명되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 안에 있더라는 겁니다. 왜요? 그들은 핍박 속에서도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소문이 날 만한 믿음의 일들을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받아들인 그들의 믿음의 확증이요 결단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핍박 가운데서 그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은 삶의 목적이 달라졌고 그들이 가졌던 근본적인 가치관이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계속해서 바라보고 우리 마음에 자리 잡은 것들이 추구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거든요. 누군가는 물질의 추구, 누군가는 어떤 관계의 추구, 누군가를 사랑하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만 바라보는 그런 추구, 그런 어떤 추구가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되는 거죠. 어떤 이는 어떤 자기의 삶의 업적을 이뤄내기 위해서, 자기의 재능과 자기의 달란트가 열매 맺기를 위해서 그거에 올인해가지고 거기에 모든 힘을 쏟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추구가 되면 우리의 다른 것들은 가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 일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 단순히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은 건물에 모여 있는 것을 넘어서 복음이 자신을 통해서, 그들의 모임을 통해서 세상에 전해질 수 있는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단순히 핍박을 피하는 자들이 아니라 핍박 속에서 열매 맺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들의 믿음은 정말 두려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주저앉지 않게 만드는 그 힘이기도 하고, 그들의 발걸음이 주의 몸된 교회로 향하게 만드는, 그리고 그들의 무릎이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그러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한탄스러운 고통의 목소리가 찬양이 되게 만드는 그러한 힘이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어떤 행동하는 믿음을 통하여 믿음의 역사는 굉장히 살아있고 능력 있게 그들의 삶에 자리 잡고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더불어 더 나아가 믿음의 역사와 그 믿음의 역사를 증명하는 행위가 필요하잖아요. 증명하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어떤 것이냐 했더니 사랑의 수고가 있었답니다. 사랑의 수고. 이게 사랑의 수고라는 것은 되게 뭡니까? 이 수고한다는 것은 이 원어적으로 보니까 피곤하고 고통스러운 노력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여기에 원어에 표현된 이 수고가 아주 수고하셨어요 그러면 되게 막 땀 흘리고 막 힘들게 일하는 것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고생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이렇게 할 때 오늘 하루 정말 수고하셨다고. 그러면 뭔가 아주 피곤하고 고통스러운 노력, 그러면서 또는 여기에 보니까 녹초가 될 정도의 고된 일을 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가지고 고되게 그 일을 한 겁니다. 그냥 평안하고 할 수 있을 만한 게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을 이겨내는 그런 어떤 사랑의 수고가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잘 압니다. 진짜 사랑은요, 감정적인 것을 좀 넘어서죠. 감정적인 걸 좀 넘어서요. 자기 희생이 들어가고 자기 헌신이 들어갑니다. 가장 큰 예로 들면 부모가 자녀에 대한 사랑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여기 어머니들은 애들이 밥 안 먹고 하면 밥을 먹고 가. 달 동동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막 아침부터 막 수고로이 막 엄마들도 피곤해서 막 일어나기 힘든데도 애들 막 밥 차려준다고 아침에 부산하게 막 그러죠. 그러면 애들은 엄청 그런 거 신경도 안 쓰고 짜증내고 가잖아요. 안 드셨어 그러면서 가잖아요. 그러면은 남의 자식이면 좀 못된 것이 하지만 내 자식이니까 아우 밥 안 먹고 간 것이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안 그러세요? 그럴걸요? 그럴 거예요. 저도 가끔 저는 이제 아빠니까 엄마가 아니니까 우리 애들이 꼴배기 싫을 때가 있거든요. 아침부터 내 아내를 괴롭히게 만들고 가는 거. 엄청 아침부터 진짜 그렇게 새벽기도 갔다 와가지고 막 정성껏 해가지고 애들 일어나면 먹고 가게 해야지 막 하는데 지가 늦게 일어나고 짜증은 지가 내고 가.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제가 밥 차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은 지금 밥 안 차립니다. 그래서 좀 배고픈 것 같으면 빵 종아리 던져놓고 먹고 가든지 말든지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미워하는 게 아니라 서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냥 즐겁게 하자. 당신도 스트레스 받고 애들도 스트레스 받으니까 먹고 싶을 때는 먹고 그렇게 싫으면 그냥 가볍게 갈 수 있도록 그냥 서로 감정 싸움 하지 마. 그런 배려도 제 안에 있죠. 미워하는 마음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서로가 자기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사랑은 증명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관계를 통해서 형성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관계를 통해서 형성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요 주님이 우리를 돌볼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녀가 아니고 뭔가 양자든 뭐든 뭔가 이렇게 마음으로부터 사랑으로 품어지지 않는 사람을 진짜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잘 안 될걸요? 흠만 보이고 건드리기만 해봐 내가 물어 뜯어버릴 거야 그런 생각 안 듭니까? 관계가 되면요 그렇게 안 해요. 우리 감싸죠. 우리 애가 아직 어려가지고 이래요 목사님 이렇게 인사 좀 해봤니? 그런데 안 해. 아까 전에도 말했죠. 근데도요 저는 미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이 아이들이 커서 나중에 우리 교회의 일꾼이 되겠지. 가능성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아니 저 밖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도 많은데 꼭 교회 안에서 미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보니까 꼭 우리에게 요구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잖아요. 독생자를 주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한 겁니다.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런 결단과 결의를 가졌던 것이죠. 그러니 주님을 사랑한다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고백이 있다면 그런 행위가 나타나야 됩니다. 말로만 생각으로만 그런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사람 섭섭하게 만드는 것밖에 안 됩니다. 말로만 생각으로만 막 이렇게 하는 것은요 그렇잖아요. 더 소중하게 여기는 행위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 바로 이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혹독한 박해 속에서 서로를 돌보고 섬기는 구체적인 행위로 사랑을 증명했습니다. 자신들의 고난만으로도 진짜 버거운 상황인데도 이들은 이웃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돕는 행위를 통해 사랑을 실천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그래 바울이 생각하면서 흐뭇해하며 기뻐하며 격려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런 모습처럼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우리가 먼저 용서하고 우리가 먼저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제 스스로도 먼저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사랑의 수고는 받는 것보다 주는 데서 기쁨을 찾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요 내 마음에 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상대방의 마음은 상대방의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요 내가 누군가에게 해줘야 할 것들에 대한 변화입니다. 따뜻하게 바라봐주고 따뜻한 말을 하고 따뜻한 행동의 이유가 내 안에 사랑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상대방이 저를 호의롭게 대한다? 그럼 그 사람이 저에게 사랑이 있는 거겠죠. 그 사람은 어떻게 그럼 사랑을 얻습니까? 저의 호의로운 행동과 호의로운 말과 호의로운 눈빛과 호의로운 열매들을 통해서 그 사람은 확신을 하겠죠. 그러니 사랑을 하십시오. 사랑을 항상 받기만 하고 사랑 없는 모습으로 살지 말고 진짜 행복은요 누군가를 사랑할 때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사랑이 없는 사람처럼 불행이 없는 그 큰 불행을 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사랑이 없으니 항상 미워하고 사랑이 없으니 항상 증오하고
사랑이 없으니 항상 불편하고 상대에 대한 배려는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의 수고는 우리 스스로를 더 풍성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도구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믿음의 역사가 연결되어 사랑의 수고로서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봅니다. 사랑은 단지 말에만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시간과 재물과 심지어는 안전까지도 기꺼이 포기합니다. 우리는 예전부터 압니다. 부모의 사랑, 자녀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뛰어드는 그러한 것이 부모 아니겠어요? 그러한 어떤 모습 속에서 그 사랑이 증명이 되죠. 그러한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명하셨고 우리도 그 사랑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본이 되어지는 소문이 나는 교회의 특징. 첫 번째는 뭐예요? 믿음의 역사.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입니다. 소망의 인내. 무슨 소망의 인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인내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이런 것들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하냐면요,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것은 1차적인 거죠. 궁극적인 건 주님께 보여주려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신앙은 그런 겁니다. 신앙은 인간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라 이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주님과의 관계가 그럴싸하지 못한 사람, 그냥 보기에만 그렇고 항상 여전히 주님과의 관계가 멀찍이 떨어진 구경꾼, 허다한 무리 중에 한 사람, 역사에 그런 어떤 집중되어 있는 역사의 그 현장에 있는 주님과의 대면한 자가 아닌 항상 구경꾼으로 살아가는 그런 구경꾼 신앙자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에게는 소망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를 보니까 이거는 단순하게 참음이나 체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내하니까 몰라, 내가 그냥 참고 말아, 이런 체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인내는요, 확고부동하고 흔들림 없는 자세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적의 공격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그 자리를 끝까지 두렵지만 지키고 있는 군인과 같은 모습에 사용되지는 인내를 사용해주고 있어요. 이게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치러지는 것은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는 편지의 인내는요, 핍박을 이겨내는 인내라 이 말입니다. 스스로 진짜 하기 싫어서 그냥 막 그러는 신앙이 아니라 믿고 싶어도 막 지금 못 믿게 하는 상황 속에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인내예요. 그러니까 확고부동한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자리를 지킬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지는 않고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영적인 전쟁입니다.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세상 주관자와 어둠의 영들, 하늘에 있는 어둠의 영들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구원함을 얻을 거냐, 아니면 이 땅에서 그냥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 앞에 설 거냐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요즘엔요, 심판에 대한 설교하는 것도 싫어하고 회개에 대한 설교하는 것도 되게 싫어합니다. 교회 오면 그렇지 않아도 세상에서 진짜 힘들게 사는데 교회 와가지고 좀 위로받으려고 했더니 목사님 맨날 혼내는 설교나 하고 그럼 그렇게 합니다. 좋은 이야기, 그래 복 많이 받고 사세요. 그거 그렇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복이 뭐냐는 그 정도는 좀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돈 많아서 그게 복인 것 같으면 우리는 그럼 돈 없는 사람 다 불행한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것들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언제든지 울며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를 감싸 안으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모시는 것이 진짜 복의 근원이 열려지는 거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잖아요. 그것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신 거 아닙니까? 백날 첫날만 해도 뭐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라는 그런 구분된 신앙으로 살아가니까 주님의 진정한 자녀가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구경꾼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삶 속에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깊은 소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그것을 견뎌내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요, 세상의 모든 불의를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갔던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두 가지의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절대적이고 또 영원한 그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세 가지 영적인 특성이 그들이 본을 보여줄 수 있는 마케도냐와 아가야의
그들의 소문이 나타날 수 있는 이 세 가지 특징이 있는 겁니다. 기억하시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그들의 가지고 있었던 교회로서의 힘이었고 능력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이것이 또 우리가 보니까 바울이 썼던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 하죠. 그럼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죠? 그런즉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건데 그 세 가지는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 순서만 좀 바뀌었죠. 믿음, 사랑, 소망. 그렇죠? 이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질입니다. 본질. 신앙자들의 실제적인 삶의 본질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거요. 이 사랑은 아가페,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베풀어 주신 사랑에 대한 수고요. 이 소망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에 대한 소망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도 거기서 제일 우선하는 게 뭐라고요? 사랑이 제일이라. 왜요? 모든 본질적인 그것에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출발하여 행함이 열매가 돼요. 믿음이 없는 행함은 아무런 주인과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본질적인 것에서 우리는 우리의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믿음을 갖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금 이후의 삶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죠? 여러분들의 수고가 주님을 향한 사랑과 이 교회를 향한 성도들에 대한 사랑의 수고가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소망이 눈앞에 보여지는 문제 앞에서 절망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 소망의 인내가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그런 은혜를 갖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본문 6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적어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그래도 믿음의 연한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누군가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정말 이제 막 믿음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본받을 만한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년 동안 다녔는데 하나도 본받을 게 없어. 배울 점이 없어. 왔더니 사람들이 그럽니다. 교회 갔더니 말이지. 전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거기는 예수님의 사랑하는데 그건 한 번 걸리면 죽어. 사랑이고 뭐 필요 없어. 그들이 원하는 사랑을 하고 감정이 상하면 사랑이고 뭐고 필요 없어. 그래서 나는 교회 안 나가. 여러분 안 들어보셨습니까? 전 목사로 살면서 많은 믿음을 상실한 그 교회를 다니다가 믿음을 잃어버렸던 사람들한테 가서 다시 그런 전도를 할 때 목사님 그만하세요. 목사님은 제가 뭐 이렇게 알겠는데 가보니까요 세상 더러운 사람들 거의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래도 제가 전에 말 안 했나요? 태국에 갔더니 태국에서 이렇게 마사지 하는 샵, 태국 마사지 유명하잖아요. 그 우리나라 이렇게 뭐 몽크 트래블이라고 있는데 거기 1등 마사지 샵 사장님 그랬어요. 자기는 안티 크리스찬이라고. 교회에 다니는 놈들은 다 나쁜 놈들이라고. 그래서 그때 제가 처음 태국 가서 진짜 거기서 제일 싼 마사지 아내랑 저랑 처음 제가 경험해 봤거든요. 그거 하려고 이렇게 가가지고 앉아있다 그 소리를 딱 저희들 아내랑 저를 보면서 두 분은 좀 뭔가 다른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막 캐는 거예요. 저희들에 대해서 무슨 일을 하시냐고 막 캐는 거예요. 가르치는 일을 하시냐, 뭐 하냐 캐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가 갑자기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그런데 제가 딱 보면서 그랬어요. 그냥 목사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쩐지 하면서 막 이야기하는데 아주 그냥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엄청 많이 하고 상처받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외국 타지에 가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습니다. 제가 그 마사지 샵에서 제일 싼 거 하면서 뭔 소리를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정중하게 정말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한 말을 그랬어요. 사장님, 믿는 사람 중에 정말 멋진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멋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그래서 정중하게 제가 사과를 했어요. 그래서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셨냐 했더니 그 마사지 샵으로 오면서 그 태국에 이게 교통이 굉장히 잘 막혀요. 그럼 약속을 잡고 예약을 하면 그 약속을 잘 못 지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 약속이 잘 안 지켜지는데 저희도 이렇게 찾아갔는데 예전 마사지 샵으로 가버린 거예요. 저희가 그러니까 이전을 했는데 모르고 이전 마사지 샵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한참 이제 더 한 20분이 늦어졌죠.
근데 저희가 가면서 몇 번을 전화해서 사장님 죄송하다고, 우리가 다른 데로 와버렸다고, 그러면서 그 또 막히는 시간대로 택시도 안 돼서 캐리어를 끌고 그걸 걸어갔어요. 거기까지. 더운 날 아주 죽을 뻔했지. 땀 뻘뻘 흘리면서 걸어가가지고 딱 들어갔는데 둘 다 아주 그냥 땀이 흠뻑 젖어 들어가면서, 제 아내도, 여러분 우리 아내 착해요. 아우 너무 사장님 죄송합니다. 저는 그래도 이렇게 아내처럼은 덜 착한가 봐요. 죄송합니다 이러고 들어갔는데, 진짜 자기가 오랫동안 그런 일을 하면서 저희처럼 죄송하다 한 사람을 처음 봤답니다. 다들 그럴 수도 있지, 장사하니까 그럴 수 기다릴 수도 있죠. 굉장히 무례하대요. 그래서 저희가 앉아 있는데도요, 와가지고 신혼부부 와가지고 마사지 받고요, 뻔히 알 거 아닙니까? 예약하고 왔으니까 바꿔서 한 말이 우리 돈이 이것밖에 안 남았는데,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한국 사람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뭐 만약에 뭐 300바트다 그러면 200바트밖에 없는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장님이 한숨을 푹 쉬어. 이 사기꾼들 또 왔구나. 그러니까 어떤 모습에서 거기서는 다 모르는 거잖아요. 기독교인이든 불교인이든 모르잖아요. 그 사람의 인간성이 드러나는 건데, 그러한 것들 속에서도 구별되어지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10,000원짜리 마사지 받고요, 한 15만 원짜리 코스 요리를 제가 대접받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거를 기록해 놨습니다. 100g당 얼마씩 되는 걸 갑자기 가재요. 마사지를 받고 나왔는데 갑자기 목사님 좀 나와보시라고.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팔아먹을 줄 알았어요. 나를 납치당한 줄 알았어요. 진짜 무서웠어요 정말. 우리 아내랑 같이 따라가야 돼 말아야 돼. 둘이서 해외여행 간 그때 처음이었거든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갑자기 왜 가자고 그러지? 여기 으쓱하니 여기 또 구석에 있는 그 샵인데 막 가자고 그러니까, 그래서 갑자기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와보시라고. 그러면서 여기 현지인들 로컬 식당이 있는데 아주 훌륭한 데가 있다면서 데려갔는데, 100g당 얼마씩 찍혀 있는 데를 데리고 가가지고 정말 무지막지하게 먹었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던 건요, 역시 주님 따라 살았더니 복도 받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게 벌써 한 7년 전 8년 전 일입니다. 근데 제가 3년 전에 우리 교회에 부임했잖아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 마사지샵 사장님이 저한테 문자가 왔다니까요. 목사님 인천에 있는 교회로 가셨다면서요. 아니 연락도 안 했는데 연락이 왔어. 그래서 아니 어떻게 하셔요? 그랬더니 다 이번에 성결교단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우리 마사지 사입에 왔습니다. 그래 이분이 성결교단이라고 하니까 저 목사님 그 아는 분이 있는데, 그랬더니 누구냐고 했더니 박대성 목사니까, 또 하필이면 저를 아는 목사님이 거기 갔어. 나 그 목사님 아는데 이번에 인천 궁극교회 갔다고 그래가지고 저한테 문자가 축하 메시지가 온 거예요. 세상에 죄 지으면 금방 알아요. 사람도 아는데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도 다 기억하고 계신,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아는 사람들이 생겨나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삶에 결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진 자의 결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우리가 본이 되는 교회를 꿈꿔야 됩니다.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수고가 전해지는 교회,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믿는 자의, 아니 이때 우리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힘들어진다라고 하는, 교회가 힘들어진다 하는 이때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이 주목하셔서 더 잘 되는 교회, 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된다 할 때 되는 것이 더 은혜로운 거 아닙니까? 주인공은 나야 하려면 그때 돼야죠. 다 도망갈 때 같이 도망가고, 다 잘 될 때 순간에 그 사이에 껴서 잘 되는 척 소리 지르고 있고,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막 열심히 막 재밌는 찬양하면 일어나가지고 막 춤추면서 찬양하는데 뭐 또 어느 순간 보면은 사라져버려. 주님이, 우리는 있잖아요, 또 코로나 같은 일이 일어나면요 모든 사람이 뒷걸음질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거 걸리면 죽을 것 같으니까 막 뒷걸음 칠 때 그냥 앞으로 가지도 말고 그냥 서 있어 보세요. 그럼 여러분 1등이에요. 다 뒤로 물러나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말 하잖아요. 전깃줄에 쭉 참새들이 앉아가지고 포수가 딱 쏠려고 하니까 참새들이 쭉 앉았는데 제 뒤에 있는 놈이 죽었더래요. 왜 그럴게요? 누가 죽나 쳐다보다가 지가 죽었어. 누가 맞아주나, 포수가 저쪽에 있으니까 똥 쏘면 제일 앞에 있는 어떤 놈 맞겠지 하고 쳐다보고 있다가 자기가 맞아 죽었대요. 에? 그런 겁니다.
모두가 뒷걸음칠 때 우리는 그 자리만 지켜도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겁니다. 모두가 우상 앞에 엎드릴 때 우리는 우상 앞에 엎드리지만 안 해도 7천 명의 예비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인이 기다리는 교회의 이 믿음의 역사가, 사랑의 수고가 소망에 있는가, 여러분과 저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핍박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서도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의 그 결이 복음 안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어서 주님을 향한 그런 은혜와 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이야기가 이 동구 지역뿐만 아니라 인천과 이 나라에 올려 펴지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저 멀리 지금 우리 인도네시아도 갔다 왔잖아요. 거기에 그 목사님이, 그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하는 연합교회 목사님이 인터뷰 나와가지고 우리 교회 막 이야기하고 오셔가지고 뭐 했다고 막 그런 것들이 막 떠돌아다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이야기가 전국 전 세계 방방곡곡에 퍼질 수 있는 복음의 이야기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